이러한 사실로 개혁주의 예배 규정 원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에 대한 약간의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고 새 일치 신조의 표현을 살피며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열거함으로 간략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 규정 원리, 정말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오직 성경의 적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규정 원리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때로는 엄격한 예배 규정 원리나 느슨한 규정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영향을 받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잠시 이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예배 규정 원리의 본질을 포함합니다. 만일 이 기본적인 정의를 고수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예배 규정 원리를 고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나온 대위임 명령에 대한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대위임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엄격한 대위임 명령이나 느슨한 대위임 명령과 대조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예배 규정 원리가 성경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엄격하거나 느슨한 규정 원리로 나누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규정 원리를 고수하든 아니면 하지 않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배 규정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의 많은 형제들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와 관련하여 예배 규정 원리에 대한 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느슨한 예배 규정 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반면에 그들이 엄격한 예배 규정 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규정하실 수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전 요소 가운데 한두 가지에 대한 특수한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이제 잠깐 살펴보자면은 그 엄격한 예배 규정 원리, 느슨한 규정 원리, 이런 말은 사실은 애초에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배 규정 원리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예배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분의 뜻만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게 있고 느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둘 중에 하나뿐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성경적 근거가 레위기 10장 1, 2절에서 먼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불로 분향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일절의 이중 강조를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반복 수삭을 즐겨 사용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무언가를 보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 가운데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무언가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들 하죠. 이거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좀 더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사실 그 자체가 큰 잘못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례에서 이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또 다른 사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무엇을 하는가? 성전에 나아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향은 왕에게 맡겨진 직분이 아니라 사실 제사장에 맡겨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다른 직분이 하는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한 것이죠. 결국 그에 대한 벌을 우시아는 받았고 우리는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에 있어서 무언가를 더할 때,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의 공허함으로 인해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공허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는 일과 사람들의 계명에 따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주장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이를 하나님을 위한 재물, 고르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부모를 돕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에서 공적인 예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순종하는 삶을 고안한 온갖 종류의 서약과 부가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책망하셨다면 공예배를 위해 모든 유형의 규칙과 규정을 조어하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르반에 대한 내용 예전에 저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의 제5계명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사실 의무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모 봉양을 피하는 법을 찾아냈는가? 수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곡식을 수확하거나 무언가를 통해서 이제 수입이 생겼을 때, 이거 부모님 돕고 싶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께 바칠 제물입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거기에서 부모의 몫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정작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많은 서약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부분입니다. 이 원리가 장로교도나 청교도 원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나 청교도 이전에 예배 규정 원리라는 용어를 아무도 개념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존 낙스 이전에 기독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결정하는 권위가 되었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에서 바라보면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었기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지 사람의 전통을 따르거나 사람의 명령 가르침으로 살아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럼 이 예배 규정 원리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구체화시켰느냐라고 할 때 장로교나 청교도 쪽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기인한 용어다. 라는 것이 이 다음 바에 나오죠. 새 일치신조 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일치신조를 살펴볼 때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정의를 살펴볼 때 저는 이미 두 번째 계명을 해설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96문답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본 교리문답의 의향과 의미의 일말의 의심도 남겨두지 않도록 이 질문과 문답에 대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의 주석을 길게 인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교리문답 작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교리문답 96문답을 기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석을 남긴 부분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인용된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르시누스가 예배 규정 원리라는 용어 그 자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결국 제2계명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배 규정 원리에 합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존 낙스 이전에 없었다. 혹은 장로교도, 청교도 이전에 없었다라고 말한 건 사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이 우르시누스가 주 저자가 아닐지라도 예배 규정 원리라는 분명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본 교리문답을 예배 규정 원리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된 의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 규정 원리가 후기 장로교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563년 예배 규정 원리에 대한 이 개혁교의 문답의 표현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도 그렇고 벨기에 신앙고백에서도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죠. 예배 규정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2항에 또 나옵니다. 예배 규정 원리가 신앙고백 32항에 다시 등장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비록 유익하고 좋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예배에 도입된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규정들을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 규정 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예배에 도입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예배에서 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 규정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건 혹은 어떤 목적을 가졌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예배에 관한 책이나 글에 어떻게 이 점에 대한 우리의 개혁 신앙 고백서들을 무시할 수 있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벤도론 목사는 개혁 예전의 아름다움에서 38주일과 예전 요인들에 대해 4단락을 할애했습니다. 벤도론 목사는 35주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96문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96문답은 사실상 사활이 걸린 원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데덴스 박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파 개혁교회 전통과 관련하여 분명히 하이데베르 교리문답과 벨지 신앙고백서에 고백된 개혁 규정 원리에 별로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적게 가졌다. 개혁교회 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그들이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간과한 걸 수도 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개혁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장로교회나 혹은 연합개혁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이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의 이제 중요성을 말하고 96문답에서 그런 예배 규정 원리 혹은 개혁 규정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개혁교회 안에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새일치신조를 고백하면서 예배 규정 원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일치신조 안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도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안에도 예배 규정 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배 규정 원리가 장로교와 청교도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과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이를 언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장로교와 청교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존 낙스가 예배 규정 원리를 가르쳤고 영국 본토에 들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존 낙스가 예배 규정 원리의 창시자라는 뜻입니까? 역사적인 증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출처를 밝혀내고자 한다면 10중 8구 제네바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배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것, 자의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넣고 좀 꺼리끼는 건 빼는 것, 뭐 오늘날 너무 흔하게 보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런 풍조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미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어떻게까지 말하냐, 그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 뼈와 골수에까지 자리 잡고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에 있어가지고 그거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의만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칼빈 역시도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더 나아가 칼빈은 기독교 영역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동떨어지게 만들어낸 모든 자의적인 예배는 하나님에게 혐오스럽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승인받은 것을 제외하고 어떤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 외에도 칼빈은 다른 곳에서 같은 사실을 여러 번 말합니다. 만일 예배 규정 원리의 기원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존 낙스나 장로교도 청교도보다는 칼빈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칼빈과 그와 더불어 더 다른 많은 개혁자가 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이제 물론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냐 혹은 누구 것이냐라고 싸우는 것은 뭐 별로 유익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굳이 그거 우리 거다, 그거 장로교 청교도가 먼저 만든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사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칼빈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그들 자신이 이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자격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규정 원리 말하면 너네 그러면은 구약성경 말한 거 다 지킬 거냐? 더 쉽게 말하면 너희 제단 만들고 제사할 거냐? 아니면 뭐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릴 거냐?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진보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구약 예배 의식적인 요소, 우리가 그림답에서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부분들은 이미 그분께서 성취하셨다.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드리진 않는다. 물론 구약에서 일반적인 원칙 몇 가지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신약시대의 예배는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 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재하심,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큰 예배에 있어서도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특징이죠. 또 다른 중요한 자격 요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명령하시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 명령이나 계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서 선하고 필요한 결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도출하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구절이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에 대한 필연적인 결론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몇 차례 뭐 얘기해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예전에 순서를 주르륵 성경에 적어놓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경의 한 구절 혹은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르다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추론하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시고 이런 말씀에 이렇게 말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 근거를 도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가 배운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전자는 후자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의무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은 아마 이것이 처음 주어진 형태로 도달하든 아니면 이것이 뒤따르는 복종으로 구체화되든 이 명령이 도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모든 상황에서 또는 특정 사회의 특정인들에게 특유의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어떤 시간에 주어졌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해석이 어려운데 이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나타내신 것 중에 뭐 예배가 있어도 그렇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주신 것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간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혹은 특정 상황에 특정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인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분은 요소와 상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요소는 예배에서 행해지는 것들, 즉 예배의 개별 부분들입니다. 하트와 뮤더가 쓴 것처럼 예배의 요소들은 예배의 무엇을 의미하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예배의 부분들입니다. 반면 상황은 공적 예배를 위해 명령된 것들을 둘러싸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과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르간을 사용하든 제네바 곡조를 사용하든 그런 것들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성경의 명령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성경의 정보를 얻은 지혜와 재량에 의해 지배됩니다. 예배의 규정 원칙은 예배의 요소에만 적용되며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교회적 또는 의식적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표의 도덕적 계명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또는 유용한 상황들의 결정을 포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설교, 기도, 교회에서의 독서, 금식, 목사 선출 절차, 구제금의 수집 및 분배 등의 시간, 장소, 형식 및 순서 등입니다. 이에 관한 특정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2장 42절은 기독교 예배의 주요 요소 가운데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언급하며 성령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 성찬, 그리고 기도는 신성하게 명령된 예배의 요소로 간주됩니다. 앞으로의 장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과 다른 성경적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과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요소라는 것은 예배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넣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서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들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대표적으로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예배 시간 언제 드릴 것인가? 제가 갔던 호주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 오전 예배는 9시 반에 드리는 데도 있고 10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혹은 11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오후 예배도 빠르면 2시 반에 드리는 데도 있고 3시 반, 4시 반, 5시에 드리는 데도 있죠. 그런 식으로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드리는 것이 가장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배 시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점은 변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일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토요일에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월요일에 쉬는 성도들이 많은데 월요일에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상황적인 부분이 아니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요소이되 그럼 그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황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요소와 상황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